이사야서는 일반적으로 성경의 압축판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의 압축판이고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 성경의 압축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모두 66권으로 되어진 책인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인 것과 같이 이사야서도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앞부분, 그 내용이 같은 앞부분이 39장으로 되어져 있고 신약이 27권인데 40장부터 66장까지 또 정확하게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장수 39권, 27권 이런 것이 같아서 압축판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용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과 같이 이사야서의 내용 중에 앞부분은 회개를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신약 성경의 말씀과 같이 회복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회복과 구원을 외치고 있는 후반부의 전체 서곡에 해당된다라고 보면은 합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 기간에 많이 듣게 되는 핸델의 메사야라는 오라토리오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지는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외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심술궂은 분도 아닙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초연한 자세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찮게 보시는 조소꾼도 아니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위하시기 때문에 소망과 평안을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되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대강절은 바로 그분을 기다리고 간절하게 기다리며 만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기간이 됩니다. 단테는 지옥은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그렇게 소망 없는 희망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끌려온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고 이제 먼 곳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희망이 없는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죄 가운데 죄 때문에 고통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벌써 오래되었기 때문에 희망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려간 것은 무슨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러한
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년도 2년도 힘든데 10년, 20년 넘어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희망을 완전히 접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시편 137편을 보면은 참 애처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라고 합니다. 수금은 기쁨의 악기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던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금이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마치 처형당한 죄수처럼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처형을 당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미래 소망이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1절 말씀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는 바벨론에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죄를 사하해 주시겠다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2절 전반부의 말씀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그곳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나는다는 말씀은 이제 해방되어질 것이다,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의 무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삶의 무게는 다르게 느껴지고 또 다르게 표현되어지겠죠. 그리고 그 삶의 무게를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삶의 어려움, 삶의 고통이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 그 무게가 크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삶의 방향이 뚜렷하지 않을 때에도 느껴지고 또는 주어진 삶의 만족감이 부족할 때에도 그 삶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존재의 가치, 의미, 이것을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삶이 무겁게 나를 누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전에 선택했던 그런 결정, 이런 것들이 참 후회스러울 때에도 그것은 두고두고 우리의 삶을 누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의 누름의 밑바탕에는 그 무게의 근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기 때문이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은 방향도 의미도 가치도 없는 삶을 사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에 따라서 그 성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되는데 인정치 아니하면은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삶의 무거움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게 되어지고 쉼이 주어진다 라면서 우리를 초청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인간은 그러한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몸 위에 100kg의 짐짝을 올려놓아도 죽었거나 또는 마취되었다라고 하면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듯이 영이 죽었거나 이 세상의 반짝임에 속아서 마취되어 살면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나의 영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영이 살아 숨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취해 있으면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늘 깨어 숨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에 취하지 마시고 깨끗한 영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너희들 용서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부터 주어진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용서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죄가 다 받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용서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는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용서는 죄값을 치루어질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믿는 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오해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그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분명히 대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벌을 배나 받았기에 이스라엘에게 용서가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저 선물 가지고 오시는 주님, 이분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진정한 감사를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후에 3절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산꼭대기 아니고 도시 위 사람이 많은 그런 데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라고 합니까? 물론 광야는 출애굽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때와 다름없는 그런 때였다라는 감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었 오직 주님의 은혜와 전적인 주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나오게 되어졌던 것과 같이 지금 바벨론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임을 또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당시 왕이 지나가기로 예정된 길은 전위대들이 먼저 가서 그 길을 고릅니다.
파인 곳을 메꾸고 또 높은 곳은 깎아내립니다. 울퉁불퉁한 곳은 잘 땅을 골라서 평평하게 만들고 많이 굳어져 있는 곳은 곧바르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4절은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패인 골짜기 메워져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상처로 패인 골짜기, 실망의 골짜기, 과거의 아픔으로 패인 골짜기, 사랑받지 못했다, 배신당했다 생각되어져서 패인 그 마음의 골짜기, 어두운 곳들, 이런 것을 다 메꿔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움푹 파인 골짜기를 만들어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묶어 놓습니다. 주님께서 오셔도 우리가 갈 수 없고 주님을 뵐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러한 곳을 메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산과 언덕도 낮추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있는 교만의 산, 교만의 언덕도 낮추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골짜기도 있고 반면에 언덕과 산도 있죠. 누구나 자존심도 있고 고집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남들을 고생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의 비난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힘듭니다. 주님 앞에서 그 교만 때문에 앞에 주님께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깨트려 주셔야 되고 또 깨트려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부딪히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한 고르지 아니한 것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여 평지되게 하라, 판판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마음이 고르지 않고 꼬인 사람들이 있죠. 평범한 길처럼 일관성 있게 또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늘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좋은 것이 100가지인데 그것은 다 보지 못하고 문제되는 한두 가지만 지적하면서 늘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남들의 삶은 다 좋게 보이는데 자기 삶만 꼭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 것은 다 좋고 남의 것은 덜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라나는 환경 때문에 또는 타고난 기질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자제하여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고르게 해서 일관성 있게 그리고 객관성 있는 평지와 같은 마음을 가져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낮게 하고 생각과 판단을 고르게 하여서 찾아오시는 여호와를 맞이하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꾸고 말씀으로 낮추고 은혜를 입어서 곧게 하라. 마음의 패인 골짜기 산과 굽어진 것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기 개발서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 죄사함을 받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실망과 상처, 이것에 붙들리어서 교만에 붙들리어서 나의 편견과 고집에 붙들리어서 주님 맞이하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그러한 방해물을 처리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준비하라. 이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깊은 골짜기, 산과 언덕, 고르지 아니하고 험한 그러한 마음 상태를 벗어버리고 단정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의로운 마음의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살아갈 때, 인정하며 살아갈 때 드러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인정할 때 옛사람이 벗어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새 사람을 입는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 믿음의 역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보이게 되리라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 칭찬받은 일, 드러낼 일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 가운데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 믿음으로 나의 삶이 변해갈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이 믿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십자가 앞에 제대로 엎드리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라고 하시죠. 믿음으로 사람을 살아낼 때, 그래서 내 안에 깊은 골짜기를 메꾸고 높은 산을 낮추고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케 해 나아갈 때 주님의 일이 드러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히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격으로, 나의 섬김으로, 나의 깨끗함으로, 진리를 묵묵히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이웃을 구제하는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소식에 나누었습니다. KM은 더 나눔 하우스를 선정해서 지역 한인 노숙자들을 돕기로 합니다. EM은 이 뉴로셸 지역을 섬기는 Hope Community Service라는 곳에 헌금을 보내어서 지역에 있는 사회의 약자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높은 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사니까 비교해 보면은 다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은 세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그곳의 빈곤을 정말 마음 아프게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빈곤이 그저 삶의 일부인 지역이 세상의 60%, 70%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높은 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산을 깎아 내려서 저 골짜기에 어두운 곳에 있는 그들의 그 땅을 메꾸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구에 되어지는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구제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액수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헌금 내라고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제 헌금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 구제 헌금만은 날마다 해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구제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높은 산을 깎아서 낮은 곳을 메꾸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